할렐루야.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는요, 바하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네. 옛날에 돌아가셔서 잘 모를 줄 알았더니요, 답이 나왔습니다. 핸델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요, 집사까지 받을 때까지 약 16년 동안 성가대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 찬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델의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곡은요, 총 53곡, 53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들으면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긴 핸델 메시아의 시작 부분, 첫 가사가 바로 좀 전에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던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이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다 라고 해서요, 오라토리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핸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요, 몇 번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을 보게 되면요, 헤롯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약속 자체를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 이렇게 각각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기뻐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무엇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의 오심은요, 별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왜 종종 해외 뉴스가 있잖아요. 해외 뉴스 보게 되면 그런 왕이 있는 국가에서 왕실에 왕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왕자의 탄생은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단연 톱 뉴스일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 국민들이라면
누구보다 기뻐하며 또한 축하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영국에서 누가 왕자가 태어났다, 일본에서 왕자가 태어났다, 아무리 이런 뉴스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태어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을 구원할, 백성들을 통치할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무엇보다 가장 기다리고 또한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그들의 왕이 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저 무시무시한 로마와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이대로 가자, 로마의 속국으로 남아있자, 이렇게 생각한 백성들이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훗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로마와의 전쟁을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이면 유대인들 전체가, 유대민족 전체가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평안과 위로만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메시아가 나심을 원치 않았고 내게로 오는 것도 거부하는 그저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심을요,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나의 왕, 나의 주가 계신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은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바로 죄사함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요,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이제 끝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문제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요, 해방과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죄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실제로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반겼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들은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반겼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을요, 의인들이 누구보다 많이 반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은요,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정말로 메시아인가?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더 식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의인들이요, 그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놓고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요, 주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자부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인은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두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요, 주님의 성탄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오심은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은요, 권력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업가들은요, 숫자적인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만큼 많은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연예인들은요, 사람들의 인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영광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을 내 것처럼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고 또한 주님의 성탄뿐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